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우리에게 들려주실 그 말씀을 기대합니다.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에 들려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귀로만 듣고 입으로만 말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한 단어라도 살아낼 수 있는 저희의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카타콤에 온 것 같지 않습니까? 지하에 들어오시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깨끗해졌는데 이 깨끗함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셨어요. 어제도 걸레를 들고 여기에 이렇게 먼지가 많았는데 또 다 닦아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함께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이 에베소 교회는 참 독특한 교회입니다. 왜 독특하냐면 그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지역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았던 도시 중에 한 도시고,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목회자를 그곳에 이 담당 목회자로 세워놓습니다. 이 담당하는 감독으로 세워놓은 거죠. 그런데 디모데가 너무 어리니까 혼자 감당하기 너무 버거워서 누구한테 요청을 하냐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요한이 이 디모데와 함께 에베소 지역을 이렇게 감독하고 관리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던 지역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고, 또 재미난 사실은 이 에베소 지역은 초대교회의 다른 교회들과는 달리 이 교인들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돈이 많거나 이런 영향력이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삶으로 자신들이 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냈던 사람들, 그래서 손해도 많이 받고 피해도 많이 입었던 지역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는 5장, 6장 이 뒷부분은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동시에 그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소개를 끝내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직접적으로 권면하는 내용을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에베소서 5장 6장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자, 바울이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 하나님을 본받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고린도 교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바울도 흠이 있잖아요. 뭔가 좀 어떨 때는 욱하는 기질도 있고 무언가 인간적인 모습이 있어서 그래, 바울을 본받는 거라면 어느 정도 본받을 수 있어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딱 읽는데 일주일 동안 이 한 절을 가지고 사실 1절에서 가장 많은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말을 제 귀에 들려주셨을 때 저는 숨이 탁 막혔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지?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하나님은 흠이 없으신데 내가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게 말이나 될까? 그리고 왜 하나님을 본받는 그거를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 첫 번째 목록에 이렇게 담아놨을까?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지 않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건데, 이런 생각이 제 머릿속을 꽉 잡은 거죠.
오늘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성경 읽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통독하는 것도 벅찬데, 섬김이로 섬기는 것만도 너무 힘든데, 아니, 나도 성질이 있고, 나도 마음이 있고, 나도 감정이 있는데, 하나님을 본받으라니.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 하나님의 그 끝없는 용서, 이걸 내가 어떻게 본받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왜 바울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늘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부담스러운 명령을 했을까? 왜 이런 부담스러운 권면을 했을까? 어쩌면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말은 우리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이상적인 불가능한 권면일 수도 있는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우린 질문할 수 있어요. 과연 나는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을까?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역사 속에 쭉 행하셨던 그 모든 모습들을 나는 본받을 수 있는가? 저 하나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분노하시는 거는 닮을 수 있습니다. 막 화내고 하나님이 너 가만 안 둘 거야 막 이렇게 화내는 모습은 제가 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 조건 없이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시고 호세서에 나타나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 아내가 바람을 펴가지고 가가지고 말이에요, 다른 남자랑 불륜을 저지르는 그 현장을 봤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도 또 품어라. 여러분, 저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아마 저는 뉴스에 날 겁니다. 제 기질로는. 그 용납이 되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본받으라는 말은 과연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본받는다는 그 헬라어가 뭐냐면 미메테스라는 단어거든요. 미메테스. 미메테스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그 예전에 그 코미디계의 대부라고 불리우던 이주일 선생님 계시잖아요. 이분이 사람들의 그 성대모사를 그렇게 잘했잖아요. 이게 바로 미메테스라는 단어예요. 내가 어떤 것을 보고 그대로 흉내내다, 모방하다, 따라하다. 이게 미메테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메테스라는 단어를 보고 제가 위안이 됐던 건 뭐냐면,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이 B급 상품이라고 그러죠. 모방품은요, 원조품이 될 수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리 내가 똑같이 만들어놔도 모조품은 모조품이고 모방품은 모방품이에요. 질적인 차이가 반드시 존재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을 모방한다고 해도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는 존재야라는 그 차이가 이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을 본받는다, 하나님처럼 행동한다라는 이 말 자체가 여러분 어쩌면 교만한 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한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나님처럼 똑같이 되라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흉내내라, 하나님을 따라해라, 하나님을 모방해라, 그렇게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모방이라는 단어를 듣고 나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모방할 수 있을까? 제가 즐겨보는 그 기사 중에 하나가 동물에 관한 기사인데, 얼마 전에 되게 재미난 기사를 하나 봤어요. 태국의 동물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미 호랑이가 새끼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이 질병으로. 그러고 나서 보통 동물이, 그러면 또 새끼를 낳으면 이게 회복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데 그 호랑이는 좀 유독 달랐어요. 새끼를 잃고 나서 완전히 시리에 빠져버린 거예요, 호랑이가. 그래서 우울증에 오고 이 식음을 전폐하고 그냥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니까 이 호랑이를 관리하던 사육사가 어떻게 했냐면 머리를 쓴 거예요. 어떻게 썼냐면, 돼지 있죠, 새끼 돼지, 이 한 대여섯 마리를 새끼 돼지한테 호피 무늬 옷을 입히고 그 우리 안에 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사육사들이, 야, 그러다가 돼지 다 죽는다,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 돼지를 호랑이한테 먹이로 준 적이 없는데 그 돼지 얼마나 불쌍하냐, 그러면 안 된다, 막 그렇게 말렸는데 그냥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이 호랑이가 이 호피 무늬를 입고 있는 이 새끼 돼지들을 마치 자기 새끼인 것처럼 처음에는 보다가 가가지고 핥아주고 젖을 물리고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돼지들을 자기 마치 이 아기 호랑이인 것처럼 막 이렇게 양육하고 돌보고 그러면서 활력을 찾고, 그 다음에는 나중에는 이 호피 무늬를 벗겼는데도 이 돼지들이 자기 새끼인 것처럼 그렇게 돌보고
이 사진을 봤더니 이 돼지들이 호랑이 목에다가 막 코를 대고 자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호랑이는 그렇게 좋아하는 돼지고기를 줬는데도 이 새끼들의 냄새가 나니까 아예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미 호랑이가 이 돼지를 자기 새끼로 각인해버린 거죠. 여러분, 이거를 그래서 동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인 효과라는 말을 써요. 뭐 기사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 강아지가 토끼들이랑 같이 이 새끼 강아지 눈 뜨자마자 토끼 옆에 놓으면은요, 강아지가 어떻게 뛰어다니는지 아세요? 토끼처럼 뛰어다녀요. 그리고 이 새끼 고양이 눈 뜨자마자 강아지랑 키웠더니요, 어떻게 자라는지 아세요? 개처럼 똑같이 헥헥거리고 고양이가 그렇게 자라는 기사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게 각인 효과라는 거예요. 처음 본 대상을 자기 엄마처럼 여기는 그 동물들의 어떤 그런 모습을 발견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자녀가 부모를 난 안 닮을 거예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도요,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라게 되어 있고, 그리고 자녀는 부모의 언행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일정 수준 넘어가면 그 자녀에게서 그 부모의 얼굴이 드러나요. 그리고 그 자녀에게서 부모의 언행과 행동들이 드러납니다. 아니라고 말하지만 우리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 하나님을 모방한다,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바울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물론 우리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각인 이걸로만 설명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뒤바뀌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우리의 옛 성품은 죽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뒤바뀐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각인 효과라는 것만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예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 나는 그 새로운 존재, 하나님 안에서 갓난아기가 된 거죠. 갓난아기는 누구를 보고 자라겠습니까? 엄마를 보고 자라고 아빠를 보고 자라죠. 그러니까 우린 누굴 보고 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를, 하나님을 본받는 존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된,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아라 라고 우리한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이야기해요. 그게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자, 바울이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덕목, 그리스도인의 행동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며 살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오늘 뒤에 있는 것처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바울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천천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성경의 저자들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말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들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뭘 얘기해요? 그런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사랑하는 삶을 사십시오라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시종일관 사랑 얘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요한 사도가 분명하게 얘기해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을 빼고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얘기해요. 정의를 이야기하고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사랑 없는 정의는 거짓말이고요. 사랑 없는 심판은 왜곡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할 때는 항상 그 사랑이라는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분노 이런 것들이 설명되는 것이지, 이 사랑을 빼고 그냥 정의만을 이야기하고 심판만을 이야기하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굉장히 무서운 어떤 그 절대자, 인간을 굉장히 위에서 짓누르고 우리를 마치 막
올감해가지고 억압하는 그런 폭군의 이미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떤 사랑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절에서 읽은 것처럼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린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도요,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는 너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사랑에 속으면 안 됩니다. 왠지 아세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결국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나 자신을 끝없이 채워가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걸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안에 어떤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 안에 내가 바라는 어떤 것이 끊임없이 내 욕구와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그런데 왜 이혼합니까? 상대방에게 안 채워지니까, 내가 원하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럼 우린 다시 한번 질문하게 돼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건 내가 바라는 것을 상대로부터 얻기만을 바라는 욕심일 뿐이지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내 것을 채우는 게 아니라 내 것이 비워지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상대를 채워가는 모습, 상대를 채워주는 삶,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비슷해 보여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기 때문에 너무 유사해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자신의 어떤 사명, 자신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사랑하셨다면, 하나님이 자신이 만들어 놓은 율법을 딱 정해놓고 이 율법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면,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과연 하나님을 따를 수 있고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겠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의 사랑은요, 완전히 비워진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것이 완전히 포기되어질 때, 내 것이 완전히 비워질 때, 바로 그때 우리가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것이 포기되지 않는데 무슨 사랑을 해요? 그러니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힘들기만 한 거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아프기만 한 것 아니겠어요? 오늘 1절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2절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겁니까? 우리 세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기 희생, 자기 포기, 자기 부인. 이 세 단어가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도록 나타난 현실이 십자가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리를 완전히 포기한 사건.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완전히 포기한 사건. 하나님께서 신이라는 이름을 완전히 밑바닥에 던져버리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인한 사건, 바로 그게 십자가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라는 바울의 말을 들으면 부담되죠. 이런 사랑하기 쉽겠습니까? 당연히 어렵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포기할 것인가? 이 사랑이 어렵다고 우리는 멈춰야 되는가? 여러분, 포기할 거면은요, 안 믿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랑이 너무 어려워서 나는 그만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차라리 예수님 안 믿는 게 더 정직한 삶일지 모르겠어요. 인류의 역사를 보세요. 사랑이 없어서 이렇게 엉망진창 되지 않았어요? 왜 세상에 이 많은 문제들이 드러났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서로 다른 정당이라고 그렇게 비난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그렇게 대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면 교회가 그 사소한 이익 앞에서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교회가 분열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정말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눈에 볼 수 있겠냐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설지를 이미 우리한테 들려주시고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 수학 정석하면 또 나이가 드러나는데, 우리 그 문제집 같은 거 풀면 거기는 문제만 있지만 뒤에 보면은 해답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뭐 인강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 문제를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그런 풀이를 하는 영상들이 다 있잖아요. 그걸 알고 문제를 푸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문제투성인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그 해설지를 주셨다고요. 해답지를 주셨다고요. 사랑하면 모든 게 풀린다는 그 마스터키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인생의 그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을 손에 쥐고 있고 이미 우리 마음에 담아두고 있어요. 근데 그걸 알고도 풀지 않으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에요. 그걸 알고도 답이 뻔한데 1 더하기 1은 2야. 이걸 알고도 있는데 1 더하기 1은 3이냐 4냐 아니면 1이냐 이걸 가지고 고민하고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답답한 삶을 살게 되는 거냔 말이에요. 사랑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그 사랑이 없어서 여전히 우리는 이렇게 바둥바둥대면서 이렇게 사는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려요. 오늘 보니까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 기성세대는 물들 만큼 물들어가지고요. 변화되는 게 쉽지 않아요. 사랑하면서 살자라고 이야기해도 여전히 내가 쌓아놓은 담 안에서만 사랑하려고 하죠. 내가 원하는 사랑의 모습만을 가지고 상대를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바꿀 수 있어요. 힘들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랑, 한번 내가 살아내겠다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라는데, 그것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데, 그걸 알고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옛세대의 모습을 버려버리고 이제부터는 그래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는 가진 게 없어요. 가진 거라고는 주님이 나를 품어주신 그 사랑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서 직장에서 나를 도저히 내가 품을 수 없는 그 사람을 한번 사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같이 사는데 도저히 품을 수 없어요. 내가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에게 붙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한번 품고 사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하고 함께 공동체 생활하는데 함께 통독반하는데 도저히 쟤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나는 한번 사랑해 보기로 결단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만 해도요, 그 결단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단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결단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더디지만 힘들지만 올라가고 걸어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일들, 그런 경험, 그런 기적을 우리가 체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어서 바울이 잘못된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자,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자, 바울이 그 다음에 쭉 들려주는 목록은 사실 바울의 자기의 편지 여러 군데서 말하는 악행의 목록들이에요. 악한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행 하지 말아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름도 부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음행을 왜 합니까? 왜 음란하게 살아가요? 답은 하나예요. 사랑을 받지 못했고 그 사랑이 왜곡되었기 때문에 음란하게 사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세상의 것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그 권력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정직하게 살 것 같습니까? 내가 원하는 소유가 내 안에 가득 차면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 것 같습니까? 쉽지 않아요. 왜 그렇게 그런 것에 우리가 결핍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끼고 그렇게 집착하는지 아세요?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음행하는 삶을 사는 것. 또 더러운 것과 탐욕은 왜 우리가 이런 걸 마음에 두고 살아요? 답은 하나죠. 나를 너무 사랑하는 데서 시작되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닮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게 왠지 저걸 가지면 내가 도움이 될 것 같아, 저걸 내 마음에 담아두면 왠지 내가 행복할 것 같아 하는 마음이 조금씩 덕지덕지 붙다 보니 우리 마음에 탐욕이 점점 쌓여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할 사랑이 왜곡되면, 여러분, 사랑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될 사랑이 내 안에 점점 쌓이게 되는 거죠. 고이게 돼요. 고이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썩게 되어 있다는 얘기는 부패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내 안에 차곡차곡 담아두는데 흘려보내지 않고 담아두니 썩죠.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이 나에게만 온다고 생각해서 내 안에 담아두니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나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괴물로 변해가는 게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니냔 말이에요. 그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과 이기적이라는 말은요, 공존할 수 없는 단어예요. 근데 오늘날 이기적인 사랑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사랑이 이기적일 수 있어요? 아까도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사랑은 하면 할수록 내 자신이 닳아지고 내가 없어지는 건데, 내가 완전히 희생되고 내가 부인되는 건데, 어떻게 이기적으로 사랑할수록 내가 드러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내가 드러난다,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음욕과 탐욕,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 역시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걸 알게 되죠. 변질된 사랑, 왜곡된 사랑, 잘못된 사랑. 그리고 이어나오는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이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누추함이라는 단어는요, 이 원어를 보면 부끄러운 말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해서는 안 될 말을, 그냥 좀 들었는데 부끄러운 말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리석은 말은 저질 언어예요. 저질 언어. 그리고 세 번째로 희롱하는 말은 상스러운 농담, 무례한 말. 이게 희롱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계를 맺으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하겠어요? 왜 상대방에게 이런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을 하겠어요? 상대를 정말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한다면 이런 말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죠. 상대가 만만하게 보이니까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가볍게 여기고 우스워 보이고, 그러니 깔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말이 막 나오게 되고, 이런 말 하는 건 아니겠어요? 이것 역시도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역시 나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말이 아닌 감사하는 말을 하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감사해요? 감사는 내 수준을 정확하게 알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내 정체성을 알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내 삶에 감사의 말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점점 내 자신이 비워진다는 의미예요. 내가 할 수 없는데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해주니 가서 감사하게 되는 거고, 나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데 먼저 사랑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니 그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 감사가 많아지는 얘기는 자기 부인이 많아진다는 의미 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비워진다는 건 결국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이런 행위들을 바울이 뭐라고 정의하는지 아세요? 누추함, 어리석은 말, 음행, 이런 것들을 뭐라고 정의하냐면요, 우리가 정말 듣기 싫어하는 말인데, 우리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뭐라고 정의합니까? 이런 것들이 우상 숭배다라고 분명하게 정의해요. 아니,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우상 안 섬기는데요. 우리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난 앞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긴 적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아마 느끼실 거예요. 가장 뿌리치기 어려운 우상, 가장 교묘하게 아닌 것 같이 숨어있는 우상, 가장 떨쳐내기 어려운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나 자신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내 소원을 이루는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 탐심, 하나님을 따른다고, 주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하면서 십자가는 주님이 지시고 나는 주님이 지시고 난 이후에 그 영광만을 내가 취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마음들, 여전히 내가 너무 소중해서 주님보다도 내 일이 먼저입니다라고 말하는 이 모든 것들, 나 자신이 얼마나 큰 우상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이렇게 우상이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시대의 문화를 가만히 보십시오. 이 시대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 자신이 곧 브랜드고, 내 경력, 내 가치를 높여야 되고, 그것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길이고, 그것이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사는 삶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곧 브랜드죠. 그러니 나도 모르게 그런 세상의 문화에 젖어들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샌가 내가 너무 소중해져서 나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줄도 모르고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나는 안 그래요. 우리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누군가 내 허락 없이 내 영역을 침범하면,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반해서 말도 안 되게 행동을 했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우리는 너무 쉽게 분노하죠. 그게 바로 나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건 원칙이고 매너죠 라고 핑계댈 수 있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가가지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을 세워주지 분노하고 깎아내리지 않는다고요. 뭐든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해요. 사랑하는 것도 같고. 근데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끝으로 가면 갈수록 갭이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우상숭배자의 결말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그런 고민을 했어요. 7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럼 이런 사람들과 함께 다니지 말고, 이런 사람들은 상종도 하지 말고, 이런 사람은 아예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됐습니다. 차라리 여러분 세상 살면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편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하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은 선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악해.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은 조심하자. 선을 딱 그어놓고 나는 이쪽으로 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살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떤 마음이 드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선을 그어놓고 산다는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나는 그렇게 안 산다는 거잖아요. 나는 저들과 달라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는 저들과 너무나도 비슷해요. 그러니 저들은 나쁜 사람들이라고 선을 그어놓고 나만 옳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이게 많이 이렇게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굉장히 선한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교회 다니면 뭔가 선한 것 같아요. 그래도 교회 다니면 좀 뭔가 낫겠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악랄한 사람 많이 봤어요. 여러분, 예전에 사업하시는 분이 여러분 많이 이런 예화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기피 대상 1호가 크리스천들이에요. 더군다나 장로라는 분들, 그리고 명함에다가 40일 금식기도 이런 거 새겨놓고 다니는 사람들이랑은 아예 일을 안 한대요. 왜요? 더 나쁘대요. 대금도 잘 주지도 않고. 그런 일들을 제가 들었을 때, 물론 일부겠죠.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무조건 그리스도인은 선하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요, 무조건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다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판단한다는 얘기는 이미 내 안에 그 판단의 기준이 서 있는 거죠. 기준이 서 있다는 얘기는 내가 어떤 일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자의 자리에 내가 서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한 번도 우리한테 심판자, 판단자의 자리에 오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심판자의 자리에 올랐다가 하나님한테 완전 쫓겨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그게 아담과 하와예요. 자기들이 선악을 아는 그 열매를 먹고 싶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선악을 판단해가지고 그 자리에 서겠다. 그 심보가 그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은 결과라는 거죠. 성경은 그 심판자의 자리는 누구에게 양보하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고 그래요. 뭐든지 심판하는 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원수를 사랑하면 돼요. 가가지고 그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을 정도로 사랑해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 묵상하고 기도하면 할수록 여전히 나는 내 모습이 여기서 비춰지는데, 우리가 누굴 판단하고 누굴 누굴 심판하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건 너를 향한 게 아니라 나를 향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읽어도 우상숭배자, 음란한 삶, 누추한 말, 이런 말들을 성경에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지 마 라고 말할 게 아니라 그건 나한테 하면 돼요. 그리고 상대는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품고 사랑해주면 되는 거예요. 누추한 말을 하고 어리석은 말을 할지라도 그냥 품고 사랑하면서 내가 그렇게 대하지 않으면 언젠가 그 사람이 내 모습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사람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을 때는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럼 바울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자, 6절과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여기는 분명히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선을 그어놓고 피하라, 이런 뉘앙스로 우리는 받아들이잖아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려면요, 이 당시 배경을 조금 이해해야 돼요.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는 누가 있었냐면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그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날 그 표현대로라면 영지주의자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니까 그냥 영만 늘 주님을 생각하고 영적으로만 거룩하면 돼. 육적으로는 어떻게 살든지 관계없어. 그러면서 내가 육체적으로 죄를 짓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교묘하게 돌려가지고 이건 죄가 아니야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켰다고요. 더 쉽게 얘기하면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도 나는 이 말씀을 어기는 게 아니에요. 내 영적으로만 선하면 되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혹했겠어요. 야, 이렇게 편한 방법이 있었어? 하고 다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죄가 뭔지도 모르게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보면은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가서 그냥 음행을 즐겼다고요. 사창가 가가지고요, 내 쾌락을 여전히 즐기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나는 하나도 꺼리낌이 없어요. 왜요? 내 육은 내 마음대로 해도 돼요. 내 쾌락을 위해서 해도 돼요. 내 영, 내 생각만 그분께 고정되어 있으면 되지 하고 살았던 거죠. 영지주의자들이 어떤 걸 한 거냐면 마약을 계속 투입한 거예요. 여러분, 마약 하신 분들 이야기 들으면 어떻게 돼요? 점점 감각이 무뎌지잖아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도 없을 뿐더러 기분이 좋아져요. 해롱해롱거려요. 아무 말이나 막 해요. 웃을 일도 아닌데 감정이 극대화되어 있으니까 그냥 막 희죽거리고 그렇게 사는 그런 일들이 그 마약 중독자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이 주님을 따라서 건강하게 걸어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 이런 일들을 주입한 거예요. 아무 말이나 막 하게 하고, 어리석은 말을 하게 하고, 마치 희죽거리게 하고, 그리고 나서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진중한 건데 아무 말이나 이렇게 했겠어요?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말인데 그냥 가가지고 막 우스갯소리로 농담하면서 뭐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전해지겠습니까?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희화 대상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래도 나는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니까 나는 그냥 뭐 해도 돼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 모습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나중에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장로들과 이제 고별할 때 고별 설교문을 쭉 이야기를 해요.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1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라고 농담할 줄 몰랐겠어요? 이 당시 헬라 문화는 이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또 말로 설득하고, 이 말이 굉장히 이렇게 발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있었던 사회이기 때문에 말로 이렇게 장난치는 일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헬라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이에요. 히브리 문화에도 익숙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굉장히 박식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보다도 훨씬 더 말장난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워드플레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잘할 수 있는 그가 가벼운 말로 복음을 희화시킨 것도 아니고, 가벼운 말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물로 훈계했다고 얘기해요. 눈물로. 진중한 모습으로. 왜요?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장난으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이게 복음을 대하는 바울의 태도였어요. 그리고 이런 진중한 태도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들의 복음 전할 때 제발 복음을 희화시키지 마세요. 지금 볼 때마다 어떤 목사님들은 막 우스갯소리로 복음 전하고 하는데 볼 때마다 불쾌해요. 왜요? 내가 목숨 걸고 따르는 저분을 왜 이렇게 저렇게 희화시킬까?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장난처럼 다가오는 겁니까? 복음이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스운 말로, 가벼운 말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들의 생명이 그렇게 가볍습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이 그렇게 우스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바울이 분명하게 선을 긋는데 우린 질문할 수 있어요. 바울이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건가? 아니에요. 바울은 오히려 이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질문하죠. 아니, 성경에 보면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럼 이런 모습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어제도 저한테 어떤 분이 이메일 주셨어요. 이렇게 그 유튜브 하는데 이렇게 궁금한 거 이렇게 쭉 질문을 이제 받는데 거기 그런 얘기를 해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럼 이것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원수는요, 이런 대상이 아니에요.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 대상이 원수일지라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고 해서 사탄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저 사탄까지도 사랑하고 죄를 변화시켜야지 하고 다가갈 수 있냐고요. 사탄은요, 절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단은 피할 존재지 대적할 존재고 우리가 명령할 존재지 걔를 가가지고 나 너 사랑한다, 나 너 품는다 이러고 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분별력이 어디서 생기냐? 주님과 교제하는 삶 속에서 생겨납니다. 어떻게 교제하는 겁니까? 그건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뒷부분에 나오는데 너무 길어서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나 자신이 정결한 그릇이 되게 해주시고 추상적인 사랑이 아닌 실제적인 용서와 품음이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그 뜻대로 사는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에베소의 교회에 보냈던 편지들의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닮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나는 지저분하고 여전히 나는 내 안에 주님의 성품이 아닌 내 혈기와 내 성격이 너무나도 많아서 주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없고 주님을 본받을 수 없다는 것 압니다. 그러나 주님, 조금이나마 주님을 닮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도저히 품을 수 없는 나를 사랑하여 주고 품어주셨던 것처럼 그 용서와 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나를 대하는, 내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혼탁한 세상 가운데 어느 것을 사랑해야 되고 어느 것을 꾸짖어야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님 안에 머물 때 우리 가운데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끝까지 사랑하되 저 사탄, 저 마귀, 저 원수는 하나님 우리가 분별하여 갈라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사는 저희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깁니다.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깨끗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하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며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을 본받고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한 주를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결단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